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확신과 신뢰를 다 마치지 않았죠. 아마 뒤에 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거 또 정리하면서 계속 또 나가도록 합니다. 어디까지 말했냐면 화평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에 이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그랬죠? 화평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안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확신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그것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확신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퀘스천을 던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말씀이 분명해지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것밖에 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결단의 문제고 복잡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디에 내가 안착을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그것이 확신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건 되게 큰 단순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거기서 이제 어떤 내가 갈 길이 정해지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평이라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안정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 이르기 전까지는 가질 수가 없는 어떤 내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께 나아갈 뭐를 준다고 그랬죠? 담력을 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강요를 요약하고 해설한 거라 거의 칼빈이 쓴 단어들을 가능하면 다 가져왔거든요. 예, 담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담대해져야 된다고.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게 담대함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맥락에서 한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서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 평탄케 될 것이라.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담대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계속 치우치는 겁니다. 계속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치우칠까요? 라면 답은 하나밖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뭐죠? 정해진 거예요.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언제 갑니까? 확신할 때.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외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안정감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간다. 이것은 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진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평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평탄하게 안정시키는 것,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만이 우리 양심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성도가 그렇게 살 때는 언제나 무엇이 짓눌릴까요? 양심이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는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내가 많은 걸 생각해서 내게 당장의 어떤 유익이 될 것을 취함으로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왠지 양심은 편치를 않아요. 그럼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또 누구의 뜻에 일치할 때만 양심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면 성도는 당연히 어떤 아픔을 겪게 돼요. 양심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진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평정이라고 할 때 이거를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되고 안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화평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원을 기대하며 자기의 의에 속한 모든 자만을 버린 자에게 나타납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많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했다. 또 우리가 누구를 결국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일 때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불안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회심 이전에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가장 양심의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노력은 엄청 많이 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인간의 열심은 대단하지만 항상 왠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회심하기 전에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하면 그건 대표적인 루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는 전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를 사하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루터는 날마다 짓눌려 살았다고요. 짓눌렸어요.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의를 의지해서 산 거예요? 자기의 그 걸레 같은 의를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보려고. 근데 예수님 의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냐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화초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1년에 2개 정도 열리는데 이 열매가 어마어마 비싸요. 이건 돈으로 막 따지기도 힘든데 아이들이 엄마가 나가니까 거기 방에서 축구 하다가 그 열매가 톡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들이 사색에 그냥 질려갖고 그 떨어진 거 붙이겠다고 테이프로 대충 감아갖고 붙여놓고 엄마 눈을 속인 거죠. 그 붙인다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서 죽어갖고 결국 엄마한테 무지개 맞았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거 갖고 땜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관계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달린 거다.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어디서 오냐면 아까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사실은 이런 방황할 때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박사였다고요.
그러다가 박사로서 로마서 연구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박사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흔들렸다. 안정이 없었다. 날마다 짓눌려 살았다.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왔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확신이 생겼다. 루터의 삶은 이제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죠? 복음으로 살았죠. 그의 윤리는 복음의 윤리예요. 칼뱅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평정이 넘쳐 마귀와 죽음을 담대히 물리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신자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마귀의 정죄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바라는 거. 그리고 모든 마귀도 일하죠, 열심히요. 마귀는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뭐 축사나 하고 이런 거, 엑솔시즘 이런 거. 뭐 꿈꾸고 이것도 마귀 들렸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본질을 해야 돼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거 6장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항상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대적해야 돼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 마귀도 신비주의로 풀어가는데 그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요. 마귀는 왜 역사하고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만 알면 안 돼요. 마귀의 목적도 아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싸우죠?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딱 세 가지죠. 믿음을 허물려고, 그래서 마음을 굳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굳어지게 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강팍케 하였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윤리적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아니거든. 믿음으로 사는 게 나는 이제 내가 도덕을 열심히 지켜서 내 길을 개척할 거야. 그러면 더 도덕적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귀적이라고요. 그렇게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선의 중심은, 선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윤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의 윤리로 가져가야 되고. 근데 마귀는 결국 뭘 원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거, 죄짓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결국 뭐를 공격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건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결국 마귀는 우리를 뭐를 공격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무지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곡시켜 놓는다는 거야. 이건 다 지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잘못 알든지. 근데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무지한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지식을 가진 건 무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읽으세요.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시험했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지
다른 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시험의 본질을 경험하신 거예요. 시험의 본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항상 말씀으로 유혹했다. 그건 뭐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잘못 실천하도록, 잘못 이해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무지보다 무서운 건 왜곡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무지한 게 낫지,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의 뜻이 뭐죠?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조를 가지고 왔다고요, 마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러니까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라, 이걸 한 거라고. 예수님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기적을 예수님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번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해서 기적을 만들라고 자기가 쓰려고 만들고. 그러면 주님 재벌 되셨죠? 이 땅에 살 때. 오병이어 기적도 그건 철저히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요. 지성의 영역 속의 역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을 허물기를 원한다. 믿음의 지적 영역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정서 속에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확신을 흔들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들 중에 개혁교회를 제일 싫어할 겁니다. 제일 싫어하겠죠. 뭐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도들이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래, 깨닫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여기서 막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요? 확신을 흔들어 놓죠. 회의에 빠지게 하죠. 의심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인식한 사람에게는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가정은 대대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분이 없었어요. 그 가정에. 대대로 목사였다. 그러니까 니체가 뭘 열심히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적어도 니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인식하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니체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별명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목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니체가 그 자신이 그 외운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낭송해주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니체는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직 그 니체는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온 거 있죠. 지식. 그게 니체를 만든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차라리 니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문제하여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살았더라면 세상에 니체 같은 철학자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체 철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의 신과 기독교의 윤리를 파괴하고자 철학을 했어요.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인사상이란 걸 가져와서 윤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니까 윤리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무슨 윤리를 반대한 거라고요? 정통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기독교 신관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계몽주의가 하나님 죽인 거 맞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도덕주의자들이에요. 계몽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니체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를 죽이려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뒤집는 게 인생의 사명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가 그런 철학을 안 했다고요. 믿음에 이르지 않은 지식은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언제부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내 인생을 망쳤고 세상을 망치는 사상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니체는 소명감으로 철학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 때문에 한 거야. 신은 잘 죽였는데 그 바보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뭐까지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을 죽였는데 부인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기독교 윤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도덕을. 이게 니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가만히 보면 니체는 지금 이것을 잘 설명해 줘요. 지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믿음이 되질 않은 거예요. 확신, 지금 얘기한다면 확신이 들질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뒤집어 엎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온 지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미 다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확신이 없었고 그 시대 정신을 받아서 계몽주의를 받아서 이제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지식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자부심도 갖고 했던 그 지식이 이제는 털어버리고 내버리고 태워버려야 될 짐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한 거죠. 이거는 거짓이다. 철학자가 돼서 그걸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열심히 철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지식을 무지하게 만들거나 무지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왜곡시켜 놓는 거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지식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걸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마귀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최고의 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정말 증오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하고 끊어놓는 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을 파괴시켜 놓는 거죠? 믿음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지적인 영역을 파괴시켜 놓고 믿음에 있어서 정서적인 영역,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다. 니체는 그 시대의 사조를 받으면서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일종의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게 철저히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니체다. 그래서 지금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거기 읽었던데 뭐라고 하고 있죠? 그게 어디 가나 갑자기 안 보여요. 여기 칼뱅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평정이 넘쳐 마귀와 죽음을 담대히 물리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신자일 수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진정 마귀의 모든 괴계 중에 본질적인 승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로 무엇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확신. 근본적인 진리를 확신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을 기대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이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약속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죽음도 지옥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근데 도대체 그렇게 사랑을 끌어낼 수 없는 대상이 누구죠?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길밖에 없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마귀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무엇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런저런 역사 많을 수 있어요. 어쩔 땐 이단을 동원해서, 어쩔 땐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내가 스스로 이상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스스로 이러면서 회의에 빠지고,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수많은 루트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게 마귀의 역사다. 그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담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무엇에서 옵니까? 확신이요. 또 확신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확신은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부는 아니어도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식. 그러나 지식은 어디로 가야 돼요? 확신. 칼뱅이 말하는 확신은 이제 세 번째 요소로 접어듭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멈춘 것도 마귀적 믿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요? 마귀가 더 잘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보다 마귀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게 누굴 수도 있어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은 마귀가 우리 손끝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많이 알거나 우리가 마귀보다 강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마귀. 그리고 지금은요, 마귀를 자꾸 본다고 하면서 당신 속에 마귀 있네? 오세요. 그리고 막 쫓아주고, 그러면 그거 이미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저는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맨날 가서 머리도 뒤밀어 받고 쫓아도 받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서는 그렇게 싸우지 성경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싸우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축기 현상은 그것은 구약과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이 성경 완전히 기록하기 전까지 사도들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마귀를 드러내기도 했고
보여주기도 했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도적 능력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는 마귀와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때는 초월적이고 직접적이고 이적적이고 계시도 직접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추계하고 그런 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사도가 아니거든요. 마귀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전신갑주 얘기 나오죠.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싸워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무슨 평화의 모를 메고 말씀의 검을 지니고, 요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과 싸우는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보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머리에다 대고 안수해 갖고 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가 보여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은사주의 교회들이 훨씬 난 거네요. 거기서는 다 본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시작부터 안 한 거네요. 마귀하고의 싸움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 사람들은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해. 마귀는 애초에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이에요. 뭘 보여야지 싸우죠. 그리고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눈에다가 이쑤시개 박아놓고 눈 뜨고 계실래요? 마귀가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마귀를 많이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무슨 마귀를 쫓는 축기 의식을 치르고 이게 마귀를 잘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가은이하고 싸우면요, 우리 서정현 성도님이 가은이하고 싸우면 가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서정현 성도님 눈 딱 가리고 딱 계시면요, 가은이가 어떤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어요. 가은이 같은 아이들도. 근데 마귀는 원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사악하고 영악하고 보이지 않으며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능력이. 근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싸우세요? 결국 그 얘기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상대도 안 되고, 사실은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그렇게 갈 수 있나? 24시간을?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한대요? 계속 뭘 하셔야 되잖아요. 잘 때 확 덮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무속이 되는 거예요. 무당신앙이 된다고요. 여러분, 간단한 걸 알려드릴게요. 마귀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엑솔시즘의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무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성을 지키는 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은 무엇으로 이해가 되면 되죠? 누구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믿음의 요소입니다.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신은 그거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난리지, 그 다음에 정서는 확신이니까 어슈어런스, 단어를 달리 쓴다고요. 신뢰는 뭐죠? 트러스트 인.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두 요소와 또 구분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요소예요. 신뢰한다. 신뢰는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알고 확신한 그 대상에게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요? 맡긴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또 의지한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과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그 강도가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신에게 달린 거를 내가 믿고 확신하는데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가 뭐냐면 트러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왜 알고 왜 확신해야 되는가? 뭐 하려고? 그건 나를 내어 맡기 위한 거예요. 트러스트 인하는 게 믿음이다. 결국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려야지 주님이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트러스트 인을 안 한다? 내 마음속에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내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는 한 가지 수단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죠, 그게? 믿음.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은 하나예요. 인격이라고 할 때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인격이 무엇으로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지와 정과 의다. 그럼 구원받는 신앙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아는 것이요, 확신하는 것이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마귀적 믿음이라고 불렀다. 왜 마귀적 믿음이냐면 마귀도 믿고 뭐 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떠드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아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누구 앞에 무릎 꿇고 그 귀신들이 막 높였죠, 예수님을? 마귀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해요? 그 앞에서. 인정하잖아요. 인정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벌써 우리를 저 무저갱에 던지려고 오셨습니까? 누굴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귀도 어디까지는 한다는 거죠? 동의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신뢰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로 축약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요소일까요? 지, 정,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저기 앞에 이것만 먹으면 살 약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면 무엇이 발동이 돼야 돼요? 저거는 나를 살리는 약이구나. 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지 될까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산다는 확신과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먹을 테니까. 근데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마지막에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사는 거죠? 그걸 집어다가 입에다 삼켜 넣어야 되는데 나는 그건 너무 귀찮다. 손 뻗어서 저거 먹긴 너무 귀찮아.
안 먹을래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디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알고 확신한 바를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상태. 의지적으로 의탁하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 그는 구원에 있어서 누구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까요?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게 하나이지만 구분해서 얘기하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 요소가 뭐죠? 지와 정과 의를 얘기할 때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확신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그것은 신뢰입니다. 결국 그래서 헬라어는 무슨 단어를 택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구원받는 믿음의 단어로 택했어요. 왜냐? 지식도 확신도 없다면 절대로 뭐에 이를 수 없으니까요. 신뢰.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가야 되면 의지적으로 나를 누구에게 내어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일까요? 그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네, 확신하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 내 구원과 구원받은 모든 삶을,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구원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미 드렸는가? 의탁했는가? 하나님께. 이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지정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뭐를 드리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한 담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만 나옵니다. 칼뱅이 말한 확신은 신뢰로 어떻게 하죠? 나아갑니다. 신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믿음은 하나이니까 반드시 알고 확신한 게 성령의 역사라면 그 확신이 어디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확신한 믿음은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다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는 것이다. 확신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의 요소인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담력을 낳음으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의지적으로 누구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히 누구를 가슴속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겠다. 의지적으로 수용한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붙들고 결국 지적인 그리고 확신적인 신뢰적인 믿음까지 갔을 때 이것이 하나 돼서 뭐를 만든다고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칼빈에 따르면은 뭐일까요? 하면 이 믿음을 비유했거든요. 누구를 붙드는 손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로를. 뭐 믿음이 내가 좋다 어쩌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붙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할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가치는 그 믿음이 누구를 붙들라고 주신 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역할은 뭐죠? 누구를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로가 되죠. 오히려 믿음이 지금 바라보는 혹은 믿음이 붙드는 이게 비유예요. 믿음이 바라보는, 믿음이 붙드는 그 모든 역사는 내 믿음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지만
믿음이 붙드는 누가 역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역사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더니 그 내가 붙든 주님이 이러신 분이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 믿음이요. 이거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와 연합하는 수단이에요? 그리스도. 그거를 비유로 들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라봐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이 의지의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생김으로 의지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적으로 누굴 붙들게 돼요? 그리스도를.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연합했다, 교제했다, 이런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사용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의지의 반응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지가 발동해야 주님을 붙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누구를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요.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요소를 지, 정, 의로 구분하여 지식과 확신과 신뢰로 설명했지만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격은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식, 확신, 신뢰는 하나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는 있는데 두 개는 없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개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요소는 구분될지라도 구원받는 자들 안에 동시적이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 인격적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결국 믿음이 뭔가 하면 지정의 속에서 우리가 논했는데 결국 우리의 인격 전체가 누구를 향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 지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정서는 확신이라는 것으로 또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내 의지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니 이 얘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서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나?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묻는 거죠. 나의 지성, 나의 이 정서, 그리고 나의 이 의지가 전인격이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반대된 불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뭐를 다루느냐? 지금 이런 걸 다뤘잖아요. 믿음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특별히 확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한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의 택함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이 믿음의 실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믿음의 지향이라는 게 실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지정의에 역사하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의 지식, 여기서의 확신, 여기서의 그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실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흔들리지도 않고 어쩔 때 막 의심도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보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가끔은 막 이렇게 헷갈려지지도 않고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은 늘 이런 것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싸워가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에 뭐를 얘기해 줘야 되냐면 완전하지 않음, 조금 불완전한, 연약한, 그리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러나 니체 같은 사람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자기가 파괴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겐 그렇지 않아요. 지정의에 대한 이 신뢰까지 이르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은 이게 완전치를 않아서 성도들이 이 믿음을 늘 지켜가는 것은 일종의 하루하루의 뭐일까요? 투쟁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 이게 철로역정과 같은 데서 잘 가르쳐주는 성도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에 대한 요소는 다 얘기했으니까 그 이제 믿음을 거기까지 이해한 분들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함을 잘 싸워가야 할지 이제 그 다음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향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들은 말씀들 더 깊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시간이 흐르며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삶의 그 어두운 현장 속에서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또 어두운 그 모든 영향력들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의 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